이번 시간에는 자기 관리를 위해 영적적 검진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정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자기 관리를 잘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호흡이 건강할 때 건강관리 잘하고 면역관리 잘하고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 온몸에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보물을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관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늘나라 보물이 되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영적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기적인 영적 진단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예방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온몸 속에 영적, 정식, 육체에 악영하기 전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위해서입니다. 성령 역사가 강한 장소에 가셔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여 자신이 영적인 상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암을 조기에 진단하면 100% 치유가 되지만 검진을 하지 않으면 말기가 될 때까지 우리 몸 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암을 발견하는 것은 주기적인 검진밖에 없으리라고 합니다. 영적인 병도 이렇습니다. 영이 바이러스는 마귀나 귀신이 들어왔는데도 우리 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은 신호를 보냈는데도 무지해서 그 신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검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개별로 안수하며 치유하는 기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목회자가 친히 전한 진리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으며 성령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영적 전시 육체적인 상태를 본인이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영적 검진을 하려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거저되지 않아요. 주기적인 영적 상태 점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대 역사는 영적인 존재는 체중에서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평소에 잠부가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취약 시기가 되면 고개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영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대면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면서 병의 자아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자신이 자아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서 온몸에 몸 염증과 독소를 녹여서 배출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면 성령께서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시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자신 상처를 인정하게 하시며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개개인의 심령을 하고 의사로 오셔가지고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몸속에 독소는 녹아들고 배출이 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받는 겁니다. 자신이 마음만 열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물론 처음 성령을 체험한 분들은 거북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성령님이 자신을 지배하고 상황할 때 일시적으로 거북스러운 형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구나 필연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이시고 권능이신 하나님께 지배하시고 다스리게 되므로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몸속에 독소가 녹아지고 배출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졸기나 하고 시간 때우기 시기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모르니 때문에 의무로 생각하고 예배 참석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담임 목회자가 얼굴 도장 찍혀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안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시간 졸음도 오고 졸다가 예배는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도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깨어나고 자랍니다. 기도하면서 몸속에 염증과 독소가 녹여가고 배출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영적 진단을 받는 겁니다.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교회마다 성령이 나타나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성령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회 안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이나 치유센터나 부흥회 같은 특별한 성교의 집회에서 잘 일어나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도 사모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혼자 기도할 때나 교회 안에서 예배나 집회 때는 전혀 받을 수 없었던 나타나지 않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가 특별한 모임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집회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조차 하지 못하던 목회자들이 특별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뜻하지 않게 방언의 기도의 은사조차 나타납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이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 안에 열리는 모임에서는 그쪽으로 사모의 것만 잘되지 않는 영적 경험이 영성 집회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교회에 돌아오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능력해지는 겁니다. 일종의 영적 요요 현상인 겁니다. 이는 자기 교회에서는 영성 집회와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서 말씀을 기도하지 않으면 육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목회자들도 자신의 교회 안에 뜨거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불구하고 좀처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이런 영적 경험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단임 목회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역사를 사모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의 보수성이 강한 편이고 다양한 영적 현상들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수준이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사모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며 받아들일 때 역사하십니다. 목회자의 영성과 추구하는 목회 방향에 따라 성령 역사가 다른 겁니다. 목회자가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고 목회하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목회자도 성도에 이르기까지 신령한 은사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역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으며 교회 안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미숙한 성도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높여서 그 차이를 높여넣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향도 성령 역사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로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령 역사의 은사에 대해 체험하지 못해서 성령의 기쁨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과 은사에 대해 알고 체험하고 이해하는 수준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큰 은사가 있는 경우에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 대부분이다. 우리 충만한 교회의 경우가 그러한데 성령세라 내적지어 영역 건강을 건전하니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는 일, 온몸 안에 보물을 쌓는 일, 성령 의사를 비롯해서 그 각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충만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일정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의 경우 주일 예배도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충만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예배를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영혼을 취하여 귀신을 떠나버려 몸속에 독소가 배출됩니다. 자신의 영의 상태를 검진받습니다. 반대로 정말 대단한 주일날도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고린도 교회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감성적인 사람은 지성이 딸리는 법이기에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가 은혜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하는 사람 나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현상을 단임 목회자가 하나로 만들어야 하죠. 하나를 만드는 제일 좋은 수단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려면 목회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모든 성도들이 당황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으로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기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영적 주체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즉 수많은 천사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역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도이나 치유센터 같은 장소는 그것이 이미 성령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이나 치유센터의 전임 사역자에게 보여준 직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적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자기 영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